우리가 계속하여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졸리신가요?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기지개를 좀 켤까요? 네, 위로 팔도 뻗으시고, 네, 잘 안 들리세요? 네,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네. 네.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이 하나 있는데, 왜 그 집에서 걸어놓고 하는 농구대 있잖아요. 걸어놓고 하는 농구대. 혹시 어렸을 때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집에 그 농구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걸어놓고 하는 농구대가. 그때 마침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마침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유행했었어요. 농구를 배경으로 한 만화였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막 3점 슛 날리고 막 덩크슛 하고 막 난리였어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농구대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하는 농구대가. 그 남자애 둘이서 난리 부르스를 치니 그 농구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러졌죠. 예. 그 농구대를 이렇게 거는 그 거리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마법같이 그걸 고치셨어요. 역시 그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라 그걸 고치셨어요. 그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아빠 천재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고치실 생각을 했지? 그때 그 아버지께서 좀 시대를 앞서 가셨거든요. 교회 주보를 만드는 것도 타자기를 직접 쳐가지고 주보를 만들기도 하시고, 아마 94년도 95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PC를 집에 들이셔서 또 집에서 컴퓨터로 주보를 또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어린 기억의 아버지는 정말 뭐든지 웬만한 사람들 이상으로 다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아버지도 못 하시는 게 있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살아 생전에 계실 때 그 컴퓨터로 뭐 작업을 하시는데 뭐가 잘 안 되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게 잘 가르쳐 드린다고 가르쳐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그걸 못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일 텐데 내가 그때는 정말 좋아하는 것, 또 잘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었구나.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연세를 드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담당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K-팝 아이돌 그룹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유난히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잘생겨서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잘생겨서 혹은 뭐 노래가 좋아서 그 정도를 넘어서 이 약간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한테 야 너는 누가 좋아하니까 여자아이였는데 BTS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BTS가 아니고 블랙핑크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블랙핑크가 그렇게 멋있대요. 멋있대요. 자기가 여자인데 그 여자 걸그룹이 그렇게 당차게 당돌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K-팝을 알리고 또 자기의 노래를 알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동경의 대상이요. 우리가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의 선망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한 분씩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선망의 대상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선망의 대상.
내가 정말 닮고 싶다. 우리 사여전도회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나 정말 이 사람의 뭐 신앙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냥 삶의 모습이든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눈을 밑으로 시선을 밑을 향하여서 보시면서 이제 질문 안 할게요. 죄송해요. 앞을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망의 대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은 뭐 스타일이 나 저런 스타일로 옷 입고 뭐 행동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해서 그 스타일을 보고 선망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성취한 것, 그 사람이 그 삶에서 열매 맺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나 저런 걸 참 동경해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거하고는 조금 반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왕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왕이라고 하는 것보다 황제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황제가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렬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짐작도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야 빨리 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아내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빨리 내 꿈과 그 꿈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알아내봐 라고 해요. 그럼 그 왜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무언가를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굉장히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8절 9절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러 온 사람들이 왕이나 혹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화를 당하는 것만 면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꿈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이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기를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바빌로니아의 왕이에요. 황제예요.
이 제국의 왕이 위용 있고 위험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할 왕이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이 바빌론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 시기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내가 메대라는 곳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있는 산을 그렇게 그리워했대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고향의 그 산을 그리워하니까 이 왕이 거대한 옥상 정원 단지를 이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그리스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위대한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것들인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했고 여러 왕조를 멸망시키기도 했고 세계 지도를 바꾼 사람이에요. 공중정원을 비롯해서 또 여러 도시들도 세우기도 했고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면은 정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가 가진 권세라는 게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거와는 전혀 별개인 문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비슷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나온 갈대아의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이요. 이 12절을 보면은 이들을 하나의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수많은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이 사람들을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지혜자들.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점쟁이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한 나라의 엘리트들인 거예요. 한 나라, 이 위대한 제국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힘을 보탰던, 그리고 이 제국이 운영되어지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바빌론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겠죠.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바빌론의 지혜자들, 이 모두가 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와, 나 저렇게 살고 싶어. 나 저 지혜자들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저 바빌론 왕처럼 용맹하게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할 줄 아는 저는 진짜 상남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류의 동경을 다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뭐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꿈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꿈 하나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내 꿈이 뭔지, 그리고 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 좀 해봐.
아니 자기도 기억 못하는 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까? 예? 그리고 이 지혜자들은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왕은 꿈을 기억도 못하고, 근데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 꿈을 어떻게 하면은 해석해내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게 정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치 이거는 다니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는 도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 자체가 바빌론의 삶의 최고의 이상향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이 나라도, 또 이 나라가 가진 문화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인 그 모든 주권들도 나와 내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무명한 자이지만, 당신들은 그저 저 변방의 작은 나라의 신으로 생각했지만, 그분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요,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서 당신들이 지혜를 얻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요, 그분만이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알지 못하고요, 뭔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는, 그 지식으로는 왕이 가진 그 궁금증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다니엘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도 아까 그렇게 고백했지요. 왕의 꿈을 밝히 알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꿈을 주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라는 이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던져주신 꿈이라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꿈이라는 문제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선망하고 동경하고 존경하고 쫓고자 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한번 봐라. 내가 던져준 그 작은 꿈, 그 하나도 어찌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봐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다 이와 같아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무엇을 쫓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유명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고 유혹했어요.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쫓아야지 우리가 편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쫓으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던져주면서 야, 이거 같이 따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야,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의 민낯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것을 세상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그 믿음을 세상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가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의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여전도회가 참 이 연말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생각하실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니까 딱 2달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제1의 가치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았는지,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따르면서 그것을 더 동경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동경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동경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세상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그 모든 것의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그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6년도 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떠나서 십자가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이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모습 이제 다시 나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사랑합니다. 주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나의 동경의 대상을, 내 소망의 대상을 찾았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보배로운 자녀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존귀한 자녀임을 잊고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망의 대상을 주님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그 믿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세워주실 텐데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쫓으며 세상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던 모습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노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식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여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